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커피 드셨나요? 네, 요즘에 보면 이렇게 카페인에 중독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네, 그런데 커피를 마시지 않아도 카페인에 중독이 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카페인, 여기서 이 카페인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렇게 따갖고 예. 모르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카페인, 커피를 안 마시지만 여기 세 개에 이렇게 중독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실 우리가 다 카톡도 하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 하지만 자기가 맛있는 거 먹고 또 좋은 데 가면 다 올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올리지만 이 카페인 중독증에 걸린 이 사람은 자기가 좋은 걸 먹고 또 자랑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끊이지 않고 이거를 올리지 않으면 정말 성이 차지 않는 이런 지경에 빠지면 카페인 중독증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계속 보여줘야 되고 뭔가를 계속 자랑해야 되고 우쭐을 대야만 자기 그 마음이 풀리는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카페인 중독증에 걸린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나도 자리가 높고 가진 게 많아서 계속 보여줘야만 마음이 이렇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어떤 무리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가진 게 별로 없어서 화려하지도 않아서 그렇게 보여줄 게 없는 그런 어떤 한 여인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 무리는 굉장히 책망하셨고 그리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주 무섭게 얘기하셨고, 그리고 이 한 여인은 굉장히 칭찬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화려한 무리 중에 한 사람들은 바로 율법학자였습니다. 이 율법학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이 성경책을 열심히 필사를 한, 기록을 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38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이 율법 학자들은 좀 특별한, 스페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많은 또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옷을 입는데 특별한 옷을 입었습니다. 흰 옷으로 된 흰 옷을 입었고, 여기도 지금 흰 옷 입으신 분이 있으시지만 그런데 이 흰 옷을 아주 길게 입고 다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흰 옷을 길게 입고 다니면 아는 겁니다. 저분은 특별한 율법 선생님이시구나. 그래서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긴 옷을 입고 다니면 약간 과시하고 뽐내는 그런 스타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이 흰 옷 어디까지 입고 다녔냐면 시장에 갈 때도 입고 다녔습니다. 보통 이렇게 마트를 가거나 할 때는 슬리퍼도 신고 편안한 옷을 입고 여러 가지 물건을 이렇게 사기 때문에 편안한 옷을 입고 다니는데, 이 율법 학자들은 시장에서도 흰 옷, 아주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나 좀 알아봐줘, 이렇게 하면서 다닌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복을 딱 입고 다니면 시장에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저기 랍비님이 오신다, 율법 선생님이 오신다 라고 뛰어가서 여기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인사하면서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런데 율법 학자들은 이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즐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VIP 의식이 있었습니다. 3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때나 이때나 식당이나 아니면 어디 자리를 갔을 때 높은 자리가 있고 또 그냥 평범한 자리가 다 이렇게 있습니다. 1등석, 2등석, 3등석, VIP 자리 다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 학자들은 어디 자리를 좋아했습니까? 높은 자리를 좋아했고 윗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다 그렇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좀 뽐내고 싶고 이왕이면 더 좋은 자리 가고 싶어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고 바람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 38절과 39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좋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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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눈빛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과시하고 싶고 계속 뽐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의 그런 눈빛을 너무나도 원했던 그런 욕망이 있었습니다. 진짜로 카페인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좋은 옷 입고 좋은 데 가고 좋은 거 먹고 사진 찍으면서 또 자랑도 하고 때로는 뭐 하트도 받고 좋아요도 누르는 거 사실 우리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가 문제였냐? 신앙생활조차도 보여주고 과시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40절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과부들의 재산은 몰래 빼돌렸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율법 학자들은요, 과부들은 이제 남자가 이렇게 죽게 되면 여자 혼자 남게 되잖아요. 그럼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율법 학자들이 중간에서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사인을 해줘야 되고 그들이 보증을 서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 아주 과도한 수수료를 떼거나 혹은 법도 하나도 모르네 많이 빼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이 율법 학자들은 사람을 보고 사람에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을 의식하면서 믿음의 공연, 쇼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도 그렇게 했지만 헌금 생활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4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여기서 이제 부자는 사실 앞에 있는 율법 학자랑 연관이 이게 된 것입니다. 율법 학자들 중에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면서 재산을 많이 모았던 그런 잘못된 부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헌금함 맞은쪽에 이렇게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그 당시에는요, 헌금함이 13개가 딱 이렇게 있었대요. 그리고 그 헌금함에는 이름이 다 써 있었다고 합니다. 뭐 성전 수리, 그리고 뭐 유향을 사는 것, 그 다음에 뭐 각각 이제 목적이 이렇게 다 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서 헌금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헌금함이 어떻게 생겼냐면 나팔 모양으로 크게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폐가 없었죠. 지폐가 없고 다 동전이기 때문에 이제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이 들어가면서 나팔 소리니까 소리가 막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이 헌금함을 보고 이름을 짓기를 보물창고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 하늘나라 보물창고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였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 이렇게 서 계시는 겁니다. 예. 이걸 여러분 이제 마트에 한번 다 그 동전들 많이 모으셨을 때 이제 지폐로 바꾸신 적 다 아마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하면 막 소리도 크고 사람들이 막 구경도 하고 막 그렇게 하죠. 지금 부자가 와서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딱 가면서 아주 많은 금은 보화를 아마 보따리 같은데 이렇게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봅니다. 와, 저 사람 헌금을 많이 하려나 보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헌금함에 쑥 부어 넣습니다. 그러면 이 나팔관처럼 생긴 이 헌금함이
동전이 막 들어가면서 정말 막 소리가 와 이렇게 하면서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신기해서 구경하러 오고 그리고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야, 얼마나 부자길래 헌금을 저렇게 많이 하냐?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야, 아주 훌륭한 분이신가 보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기해서 막 영상으로도 찍었을 것이고 사람들이 막 칭찬을 했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부자가 이것을 즐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과시했던 것이고 나는 부자야.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헌금을 할 수 있어. 이런 능력이 있어.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42절에 보시면 과부가 또 헌금을 하게 됩니다. 우리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맵돈 2입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넣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 고드란트라고 합니다. 한 고드란트가 뭐냐면 이제 일당을 받으면 그 일당의 64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무교병이라고 하는 이 떡 하나를 살 수 있는 그런 돈이 바로 이 2렙돈이었습니다. 근데 이 렙돈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 구리로 만들었습니다. 청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미국 돈도 쿼러랑 1센트랑 보면 무게 차이도 많이 나고 1센트 같은 경우에는 땅에 떨어져도 티도 안 나고 소리도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드린 2렙돈은 드려도 소리가 나긴 나는데 소리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딱 아는 것이죠. 아유, 저 과부는 돈이 정말 한참도 없나 보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부자와 과부가 헌금을 이렇게 했고 이것을 예수님이 지켜보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다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4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 쪽에 앉아서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네, 예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중심을, 마음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네. 헌금이 얼마나 크게,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나가고 이것은 다른 사람들도 다 소리로 듣고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 율법 학자들은 이미 멋진 겉옷을 입고 있었고 그 겉옷에 따라서 자기의 타이틀도 드러나고 있었고 또 많은 헌금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우쭐대게 자랑하게 화려한 경건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눈 앞에는 그 어떤 가면도 그 어떤 포장지도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 그 부자의 마음 안에 어떤 생각과 어떤 자랑을 갖고 있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보여주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과시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가난한 과부의 마음을 또 보셨습니다. 작고 초라한 손길이지만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온 그 마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순수하고 진실된, 비록 작은 2렙돈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과부는요, 그 마음의 중심은 이랬습니다. 과부에게 중요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그게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과부가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면 헌금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헌금을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다 알 수 있었으니까요. 자기가 2렙돈만 딱 던지면 틱! 이런 소리가 나고 나니까 다 아는 거죠. 과부에게 중요한 것은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그래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좀 초라한
자기의 조금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가리고 싶었지만 가리지 않고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저울은 우리의 저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43절, 4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는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예수님은 지금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부자가 더 많이 넣었습니다. 둘 다 헌금을 했습니다. 둘 다 너무나도 귀합니다. 성전을 고치고 또 6월절에 그 당시 6월절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성전에 많은 일을 했어야 됐고 또 뭐 제사장의 생활비에도 또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정말 큰 일을 했고 큰 기여를 했습니다. 사실 두 사람 다 귀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울은 이 세상 사람들의 저울과 조금 달랐던 것입니다. 부자가 먼저 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넉넉한 가운데 일부였다고 했습니다. 넉넉한 가운데 작은 일부. 그래서 부자는 이 금은 보화를 그 큰 보따리를 많이 들여도 그의 삶에는 아무런 타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어떤 희생도 그 어떤 위험도 자기 삶 가운데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드린 이 넉넉한 가운데 일부, 이거를 성경 원어의 의미로 찾아보면요, 찌꺼기, 짜투리, 사실 쓰레기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찌꺼기, 짜투리는 우리가 그냥 버려버리고 아무런 신경도 안 쓰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버린다는 느낌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부자가 드린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그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활비의 전부를 털어 놓았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렙돈은 빵 하나를 사는 그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내일의 식사를, 어떻게 보면 내일 먹을 빵을, 내일 그 하루 삶을 지탱해 줄 그 양식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비의 전부, 이거를요, 헬라의 원어의 의미로 찾아보면요,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이 과부는요, 헌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똑같이 사람의 눈에는 부자가 더 많이 헌금을 했지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 놓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계산법에는 그 무게가 거꾸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과부가 더 많은 생명을 들었고 부자는 짜투리를, 찌꺼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으면 사실 참 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할 차례여서 제가 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겉모습도 보시지만 중심을 더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자처럼 다른 것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의 눈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했던 과부처럼 진실되게 정말 마음을 다하여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 집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교회 예배드리라고 할 때 사실 너무나도 많은 생각과 복잡한 것들이 계속 여기저기 계속 떠오르게 됩니다. 다른 사람도 의식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걸 잘 하는 것일까? 내가 혹시 실수한 것이 아닐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나올 때만큼은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부는 두 렙돈을 드린 것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자기의 삶을, 내일을, 미래를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 이것이 다 사람마다 이 믿음의 표현의 방법이 다 틀립니다. 누군가에게는 어떤 물질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어떤 것을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께 특별히 드리는 어떤 희생이나 헌신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는요, 사람마다 다 표현이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에게 있어서는 두 렙돈이었던 것이고, 이 부자에게 있어서는 많은 헌금을 비록 했을지라도 그 어떤 헌신이나 희생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께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방법과 근원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는요, 자기를 사랑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울줄대고 싶어서, 더 멋진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 많은 것을, 찌꺼기를 하나님께 보여드린 것이고, 과부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비록 두 렙돈밖에 안 되지만 그 전부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짜 하나님을 좋아하면 여러분, 다 각자의 표현 방식대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실 하나님께 더 주지 못해서 안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다 줘도 부족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에 사로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해주셨는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주셨는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더 묵상하고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다른 어떤 치장을 다 내려놓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합시다. 정말 그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아름답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 소중한 것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런 반응을 여러분 하셨습니다. 다 각자의 모습으로 그런 반응을 하고 계시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있는 그 두 렙돈,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그것조차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놀랍게 올려드리면서 그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축복으로 또 갚아주시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복된 삶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